네,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하고 악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오는데요. 지방선거 관련된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보면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각자의 공약을 걸고 그리고 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이 어떤지를 계속 선전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후보자의 어떤 모습을 가장 먼저 보시는지요?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경험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이 지역에 무슨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이 되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버림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16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의 버림으로부터 점점 추악해져가는 사울과 또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서로 오버랩되면서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것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의 직무인 제사를 본인이 드리는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지쳐 있었던 군인들이 숲에서 꿀을 발견하였을 때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쳐있던 병사들이 음식을 섭취하고 힘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그는 잘못된 명령을 내린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전쟁으로 심히 피곤해졌던 백성들이 탈취한 양과 소, 송아지를 잡아서 성경에서 금했던 것처럼 핏째 먹는 사건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그들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삼아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살려주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살찐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소와 양을 남긴 것을 지적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라고 변명하는 것이었죠. 사울은 백성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28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 왕을 떼어서 다른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의 직분으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후회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을 잘못했다라고 후회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인간적인 표현으로 볼 때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처음 왕으로 받았을 때는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7절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가족은 모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는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사무엘이 두렵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사울이 이 사건을 알게 된다면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사울이 사무엘을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되 기름 붓는 것을 밝히지 말고 그냥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호하시고 심지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보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사무엘은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고 새롭게 선택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른 의미로는 준비하다, 마련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으로 한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새로운 왕으로 세울 사람을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을 제사에 청하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요, 정말 이새의 아들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순간 그래,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왕의 제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너무나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렸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버렸노라는 말과 함께 왕의 자격 조건으로 기준이 될 수 없는 키를 이야기하시죠. 이는 큰 키로 아주 유명했지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모를 말하는 히브리어는 이 뜻이 눈이나 눈빛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그 눈빛을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눈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기가 있어 보입니다. 눈빛을 보니까 그 사람이 선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성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래 이 사람이구나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눈빛으로는 그 사람의 내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는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선 보게 되고 선택하게 됩니다.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새의 7 아들은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사무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1절 기록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은요, 이새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영어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은 다윗을 지칭할 때 막내, 즉 가정의 가장 나이가 어린 것을 의미하는 막내로 지칭을 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막내는 히브리어로 하가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잘것없는 존재,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은 나이가 가장 어렸으며 가장 작은 아이, 보잘것없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홀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광야에서 아버지가 시킨 일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비록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에게 선택된 것은요, 사람들이 보는 외형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선택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다윗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붓는 것이었어요.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요,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감동은 일시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울과 다르게 이날 이후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날 이후로. 즉, 그 말은 이날 이후로 계속 성령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 다윗은 외형은요, 작습니다. 나약해 보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어리다는 이유로, 키가 작다는 이유로 형들과 비교가 되면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려고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키가 크고 화려하며 외형적으로 보기에 만족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보기 좋은 외형을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외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외형이 부족하고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이고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 준비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평생에 걸쳐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에 지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으로 선택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하 5장에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성경의 장수로는 몇 장이 안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기간까지 약 15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다윗에게는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며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야망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사람의 집안에 막내로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그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풍랑이 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요, 어떻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의 삶을 보시면은요, 그 중심에 충성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그의 형들은요, 지금 선지자가 왔다고 하자 단장하기에 바빴습니다. 혹시나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모든 양들을 내버려 두고 준비하기에 바빴습니다. 남겨진 양들은 다윗이 홀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불평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비록 작다고 하여도 비천하다고 하여도 겸손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양들을 돌볼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의 떼에 새끼를 물고 가면은 따라가서 공격해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사자와 곰이 자신을 공격하면은 때려서 죽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땠습니까? 분명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상대의 장수와 비교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나라를 위한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은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중심을 보면은 정직함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회개할 줄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지금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미개한 오지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모집한 때가 있었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3시경에 시험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 지망하시는 분들이 그 추운 새벽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새벽 3시경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험은요, 아침 8시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아침 8시까지 장장 5시간을 기다려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8시가 되자 시험지가 나눠집니다. 시험 문제를 보니까 딱 한 문제였는데 2 곱하기 2는 이라고 딱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시험지를 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에 오라고 해서 왔더니 8시까지 5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8시에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보여주는 문제가 너무나 유치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주면서 우리에게 풀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를 대체 뭘로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지 2사람만 그 자리에 남아서 그 한심한 시험지에 답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2사람이 합격이 되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시험을 치르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3가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운 날 새벽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새벽에 시험을 본다라고 광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이 사람이 선교사로서 인내심이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운 새벽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동안 불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 시간을 5시간이나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사람이 겸손한가라는 걸 보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자존심 상해서 돌아갔다라면 그는 선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에 그냥 겸손히 그 문제를 푸는 사람,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윗에게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적도 아니었습니다. 원수도 아니었습니다. 환난이나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방이나 조롱함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27편 9절을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면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중심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형편이, 나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